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모든 근본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 절대자가 없다라는 것에서 아니다, 절대자가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진리가 없다, 참 진리가 뭐 있냐,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던 생각에서 아니다, 진리가 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출발.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혀서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듣고 경청하여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의 1번이고 끝번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과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직접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목사가 목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것, 이것의 반복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겨서 삶 가운데서 잘 성취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도 묵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적으시도 되고 적으시기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어른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선거 같아요. 선거철이 되면 뭐 왁작지껄 하죠. 근데 지방선거는 별로 이렇게 왁작지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는 왁작지껄한데, 지방선거는 뭐 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거가 때가 되면 우리도 후보를 선택할 때 공정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죠. 공정, 정의. 그래서 뭐 재산을 좀 신고를 누락했다든가, 또 뭐 군대를 어떻게 했다든가, 뭐 학력을 속였다, 이런 게 들키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댓글 폭탄을 던집니다. 막 댓글 답니다. 이 나쁜 X가 뭐 너는 자격이 없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정의, 공의, 도덕, 양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향하는 잣대가 될 때는 조금 물렁물렁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자기에게는 흘렁흘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빡빡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그렇게 이게 좀 그래요. 제가 집에서 매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자기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 뭐 아내나 뭐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빡빡하고 말이야. 내로남불이라고. 그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남들이 반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내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게 나에게 어떻게 올 때는요, 편법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생활의 지혜다 이럽니다. 생활의 지혜다. 그게 무슨 생활의 지혜입니까? 그죠? 내로남불이지. 그런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체면과 이익 때문에 진리를 못 배워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이야기인 적 이것입니다.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니 듣기 싫어가지고 이 잡아서 감옥에 넣어, 이렇게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집어넣긴다는데 벌도 못 주고 이렇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궁에서 막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난리가 났어요. 귀족들이 오고 막 춤추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헤롯의 딸이, 근데 사실 그 친딸은 아니었나 봐요. 뺏어온 아내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딸이 된 것이죠.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이쁘게 추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야, 너 정말 아름답고 이쁘다. 네가 무엇을 갖고 싶냐? 네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에게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엄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고 막 지적질하고 죄 하니까 이게 늘 앙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딸아.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쪼르르 가서는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공의, 정의를 외치는 것 아는데,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해놓은 말이 있고 또 해놓은 말을 지키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체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하죠. 목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제 비참한 이야기죠. 목을 칼로 쳐서 그 목을 이렇게 큰 접시에 받쳐서 이제 가져옵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생은,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마음은 원의로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정이고 공이고 좋은 길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고 선하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게 행할 수 없어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세상 권력의 지혜의 어떤 세상의 한계입니다.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이제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종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의 종에 눌려있는, 이 세상은 본성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뿌려놓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법칙들,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눌려있기 때문에 알지만 행하지 못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 말, 친절한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요리도 잘하시네요, 이 말 해주면 좋은 거 알지요. 근데 이놈의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입이 떨어져요. 밖에 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입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다. 여러분, 좋은 줄 알지요. 공이고 정이고 죄가 나쁜 것인 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향해 올 때는 슬쩍 굽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죄에 눌려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본성적으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생활의 지혜라고 한다니까요. 저희 딸이 알바를 하는데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카페에 4명의 여자들이 왔대요. 와, 손님 4명이 한꺼번에 와갖고 앉아가지고 막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수다를 막 떠는데, 근데 주제가, 저 딸이 그 알바하고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직장의 다른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뭐 뒷담화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도 것이지 4시간을 했대. 4시간을 그 한 주제로 끊임없이 4시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4명이 혹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험담해요. 속으로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이 있다면, 도덕을 배웠다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4시간 동안. 싫어합니다.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실체입니다. 정의를 알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구현되지 못하는 세상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그랬다니까요. 헤롯은 그 당대에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죠. 왕이잖아요. 근데 그 복은 진리를 못 빼버리는 복이었어요. 진리가 진리인 줄 아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의 목을 베어버리는 영적 실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뭐냐면, 빈들에서 오병 그 떡 5개와 물고기 2개 가지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먹이고도 남았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건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헤롯이 베풀었던 그 왕궁의 그 잔치는 장소가 왕궁이잖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서울대 하여튼 좋더라고요. 가니까 이 꽃도 엄청나게 많고, 한번 빌리는데 400만 원이라나 뭐라나, 그거 저한테 주지 그냥. 막 화려한 그곳에서 음식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지만, 잔치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목을 베풀이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예수님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저 떡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물고기를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보라고 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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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쫓아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손님이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황씨 아저씨가 왔어요. 황씨 아저씨가 젠센 왕이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비싼 회사, 큰 회사 사장입니다. 대만 사람인데 미국 가서 회사 차렸는데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해지게 된 첫 번째 그 조력은 우리나라겠어요. PC방에 그 그래픽 카드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어떻게 탁 맞아가지고 대박이 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 말 하나 어떻게 하면
뭐 회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뭐 했냐면, 어제는 보니까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LG그룹 회장, 그 다음에 또 누가 네이버 총수, 또 누가 있었는데, SK 최씨 아저씨. 그래서 이게 이야, 거기는 근데 대단하잖아요. 열광하는 겁니다. 그처럼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막 따라다닌 겁니다. 젠센황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따라오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비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왜 임금으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생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더 이상 배굶을 일은 없겠다, 외적의 침입에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주시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땅에서 그냥 배불리는 떡이 아니라 진짜 복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쓸쓸히 퇴장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것입니까? 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헤롯이 가졌던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었어요. 떡과 생선이었어요. 그것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헤롯이 가졌던 떡과 포도주, 떡과 그 생선, 그것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헤롯이 가졌던 그 복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이 가졌던 복은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진리의 목을 베버리는 그런 복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떡, 생선 먹고 영생을 얻으면 저도 그거 달라고 쫓아다니겠어요. 그냥 해보면요, 점심 때 먹으면 저녁 때 배고파요. 그리고 뭐 좋은 거 먹으나 안 좋은 거 먹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세상 복으로는 안 된다. 내가 주는 복, 이 복을 받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귀 닫아버리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세대는 예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과 진리에는 철저히 무감각해집니다.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결핍을 채워줄 세상적인 성공과 즉각적인 유익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나 헤롯이 쫓아다니는 것이나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미 그 세상을 벗어나서 성도편에 섰는데 여전히 옛 방식, 옛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은 우리가 막연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혹 이것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의 1번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만 예전에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신방 가서 물어봐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이 병을 통하여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진짜 성도가 이렇게 많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었을까? 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아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본문은 절정에 가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그 시신을 장사합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하고 비통하죠. 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광야에서 막 진리를 선포하던 그분, 그 진리가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그 끝이 우리 선생의 결말이 이렇게 결말이 난, 그들이 시신을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선생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머리가 없는 시신입니다. 그 갔다가 비참하게 그 장사 지내고 나서 이게 끝인가? 이게 실패인가?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복수를 하러 가야 되는가?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그냥 끝나고 다시 집으로, 그냥 고향집으로 가버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때 이들이 선택한 것은 14장 12절 끝에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약간 어렵지만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는요, 단지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 할 때 간다가 아니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갔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예배하러 왔다, 이런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써버리고 그냥 막 폭삭 망해가지고 돼지우리까지 가잖아요. 거기에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더니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각성이 일어나서 이게 살 길이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에게로 가야 살겠구나라는 각성이 일어나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처절한 비참한 고난, 고통, 선생의 목이 달아나 버리는, 그래서 얼굴 없는 머리 없는 시신을 장사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진짜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의 추악한 힘을 욕하면서도
동시에 그 힘을 동경하는 지독한 모순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영적 실체로 봤을 때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파산의 자리에서 비로소 일어나서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목이 달아나는 이 비참한 고난을 막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그 고난을 끝에 서서 예수가 진짜 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에게 목이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냥 말로 하시지. 그냥 말로 하면 내가 다 알아들을 건데 뭐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인간을 묵상해 봤어요. 인간은요 말로 해서 안 되는 족속들입니다. 자녀 키워 보셨잖아요. 그 말로 하면 되던가요? 딴 집은 모르겠고 우리 집은 안 되던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본성적으로 죄에 빠져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본성적으로 세상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과 도구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치열한 열심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구나, 진정 생명이 거기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사는 것이구나 라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그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했듯이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때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하나님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정한 기쁨, 평안, 소망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신자는 진짜 질긴 사람입니다. 질긴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와서 그냥 질근질근 씹고 밟아도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신자. 진짜 신자. 진정한 신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 위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찬란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갈짓잘 그리면서 세상 보기 더 좋아 보여서 그저 그것을 달라고 땡깡 부리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여서
정말 기쁘고 성실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난 놈이야. 너 잘난 놈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 잘난 놈이야. 그리고 그 부조리함 속에서 때로는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자다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 찬란한 영광은 인내하는 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